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요 100번을 읽어도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성경의 모자란 부분, 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통하여서 시험 받기 딱 좋아요. 나 성경 100번 읽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성경에는 오류가 더 많아. 성경은 마치 거짓말 같아. 오히려 다른 좋은 책을 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뜻을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수치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과 막 야단을 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몰랐어요. 그때 스로보니아 이방인 여인한테는 너 개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끔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폐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퀴즈 냅니다. 그 사랑으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가나의 겸손이라고 하는 땅이죠. 가나가 겸손이라는 땅입니다. 그 겸손의 땅에 예수님께서 물이 가나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잔치에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모자란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남,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도 보여주셨죠.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세워진 자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한 사람의 귀신 든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고통당한 자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세금도 같이 내시는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속말은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가 안식일 날 손 펴지는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었고 삶이 단절된 그 삭개오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것은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위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임받는 순간, 도장에 직인을 찍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로 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야 돼요. 선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선서입니까? 저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죽어요.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그 표정으로 나는 평생 낙타옷을 입을 겁니다. 그것도 선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을 쭉 보면요, 그들이 다 털옷을 입게 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는 무조건 털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털옷도 엘리사가 입었고요. 그래서 그 털옷에 대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다 선서를 해야 돼요.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입증해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이 위임하고 선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깨달아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전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멀어서 언제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인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나도 은사 받게 해주세요. 나도 40일 금식하니까 은사 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몇 년 동안 방문기도 했으니까 은사 받게 해주세요. 능력 받게 해주세요. 울고불고 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언제쯤 치유가 일어날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환자가 와야지. 환자가 와야 치유가 되지.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환자가 오더라고요. 환자가 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가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은 반석을 쳐서 물을 명합니다. 구약은 그 손을 뻗어야지만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요, 요단강에는 내가 밟으면 요단의 물들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에게 약속한 모세의 제2의 사역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하니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 그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감동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믿음 위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냐면 믿음은 담대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담대하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담대하라. 믿는 자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했다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은혜가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욕케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시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부욕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적 부여가 돼요. 관계의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에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요함으로 채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 넘치면요,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요, 사람이 쪼잔하지 않아요. 가시가 돋쳐지지 않아요. 이 모든 그가 가능케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할 때에 이 부요를 재정의 한계만 여러분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육체의 고난, 얼마나 아프셨나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너무 우리의 삶이 이 육적인 것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그가 가난케 되셨다. 그럼 나의 모든 삶에, 관계 안에, 믿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의 충분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끊어질 때에 그 결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대절명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말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 헤어지기도 하고 가끔 나눠지기도 하고 원수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주하잖아요. 잘 되는 거 봐라. 가다가 스탑을 얼마 못 가고 코 깨질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배척하시고 버리시는 거죠.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행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기적을 행하였는데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들이 안 나와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그 순간에 기도하셨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가장 큰 보이는 피가 아니에요. 그 땅방울이 이미 예수님의 내적 십자가를 이미 지신 거예요. 그 내적 십자가를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다 처리됐어요. 마음이 정리가 다 되면은요 몸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에이 말씀 무시해요. 교회 무시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 정인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정인으로서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될 때에 예수님이 그 단절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단절된 그 고통, 육체의 고통을 더 뛰어넘어서 그 단절된 고통, 그 고통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지고 이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이 그 기도로 통하여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미래를 보고 주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지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사단은 반드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앞에 손을 올리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증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